2024년 10월 6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본문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율법을 연구했던 그러한 학자들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볼 때 굉장히 깨끗한 윤리적으로 바른 그러한 삶을 살았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또 성경 원어로 보면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산헤드린의 공회원은 뭐냐면 약 70명 정도로 구성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가진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과 대법원 판사들과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그리고 각부 장관들 정도의 권력을 다 합친 정도의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의 진정한 지도자, 7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자,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상류층이고 엘리트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겠죠. 많은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사회적인 평판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이단으로 여겨졌던 이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추종하거나 하면 이 니고데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러한 이미지와 기득권을 다 상실할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아무도 모르는 밤에 몰래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이 해석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 해석이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이제 계속해서 알게 되면서 어떤 단계까지 가느냐?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이 유대인의 그 율법에는 그 피고를, 그죠? 그 피고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정죄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발언권을 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돌아가신 그날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십자가에서 그 내리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는 그 역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오늘 나오는 이 니고데모가 친히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니고데모가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물질과 그리고 본인의 그 실제 수고를 감당했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죠?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물질도 시간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니고데모의 그 미래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절의 시점에서 니고데모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해석이 맞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해석도 할 수 있냐면 왜 밤에 찾아왔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낮에는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밤 시간에 모든 업무로부터 자유로운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여유 있는 밤 시간에 찾아왔다라고 해석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그렇게 틀리지 않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세 번째 해석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죠? 왜 잠을 주실 수 있느냐? 걱정 근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있어도 염려할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고 밤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잤어요? 편안하게 잠을 쿨쿨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내세가 천국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참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내어드리고 내 인생 항해의 키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은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와서 찾아온 거죠. 왜 밤에 잠이 안 올 거야?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니고데모가 왜 밤에 잠이 안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알지 못하니까 라삐여, 선생이여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예수님께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니고데모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은 도대체 인생의 진리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이러한 인생의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이 특별히 니고데모를,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특별히 니고데모를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즉 세상의 기준으로 최고의 최선의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방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즉 이 구원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믿는 것이 바로 그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난다, 즉 말을 풀어보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 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야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3장 9절에 어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뛰어난 엘리트도 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밤에 구원받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이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가짜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좀 구분을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조이가 있는데, 조이, J-O-Y죠. 조이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이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쾌락, pleasure, 그죠? pleasure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쾌락, pleasure는 일시적인 쾌락일 뿐이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 풍성한 기쁨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곡식은 뭐죠? 먹는 것을 대표합니다. 포도주는 뭐죠? 마시는 것을 대표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풍성하면은 행복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서 먹을 것 곡식이잖아요. 마실 것 포도주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걸 정말로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먹을 것, 마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아까 말씀드렸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죠? 시편 4편 7절에 나오는 곡식과 새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 시작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기 때문에 밤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때 또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세상의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지금도 진리를 찾아 고민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세상의 많은 엘리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이 주는 가짜 쾌락에 여러분들 매여 계십니까? 가짜 쾌락의 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실 때 더 갈증을 느끼듯이 가짜 쾌락의 끝은 더 큰 절망과 낭만과 갈증입니다. 영적인 갈증입니다. 이 영적 갈증은 예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살아가면서 매 순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은 참된 기쁨을 늘 주십니다. 그리고 밤에 평안함과 숙면을 또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죠. 이게 행복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며 아직까지 그 기쁨이 없는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시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늘 누리며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참된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가졌지만 참된 인생의 진리를 알지 못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리하여 세상의 쾌락에 쩔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